저는 오늘 이 시간 함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의 의미와 목적,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에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는 신앙의 덕목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생각할 땐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믿음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예배 속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시편 95편이죠. 그 안에 예배 3요소가 들어있어요. 따라하세요. 감사, 말씀, 기도. 이 세 가지가 영적인 삼겹살이 아니라 삼겹줄인 걸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느라고 그냥 기도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보다 그 위에 말씀을 읽고 깨닫기를 힘쓰는 사람, 그 위에 간절히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정말 찬양하는 사람, 찬양과 말씀과 이 기도 세 가지를 할 때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늘나라 축복의 종을 잡아 당기는 그 거룩한 줄의 세 가지 영적인 끈이라고 해도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만 좋아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여러 가지를 갖춰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참된 예배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므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째, 예배의 의미. 예배란 도대체 무엇인가? 성경에는요, 예배에 대한 단어가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구약 성경에 히브리어로 다라시라는 말이 있어요. 다라시. 찾는다는 거야. 구한다는 거야.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뭘 구하기 위해서 나오신 거예요? 뭐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히브리어로 사가드예요. 이거면 엎드린다는 거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죠. 복이라는 단어는요, 엎드린다는 단어하고 똑같아요. 신하가 왕 앞에서 꼿꼿이 오르고 있으면 왕이 복을 안 주죠. 무조건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전에 오시면 사람 말보다도 무릎부터 꿇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가장 구약 시대에 구약 성경에 많이 사용된 단어는 아바드예요. 아바드. 이 말은 섬긴다, 봉사한다.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면은요, 성경 특히 우리 한국에도 언어도 그렇지만 히브리어는요, 하나가 10가지를 의미하는, 그래서 간단하지 않아. 이게 영어도 마찬가지죠. 단어 하나가 몇 가지를 의미한다. 근데 지금 보세요. 구약 성경에만 찾는다, 엎드린다, 섬기고 봉사한다. 이 모든 게 지금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이 모든 걸 가져야 돼요. 정말 성경이 말씀하는 예배는 교회 한번 왔다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이걸 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얘기하는 거. 할렐루야.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요,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헬라어지요. 그리스어로 레이투르기아. 이건 제사의 직무고 물질의 후원이에요. 신약 성경에 보면 이렇게 성도들이 물질로 후원하는 것도 거의 하나님은 예배를 드린 것 같이 이렇게 구제에 헌금을 하면, 그리고 구제를 하면 사랑으로 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을 빌려서 한 거기 때문에 그걸 굉장히 물질의 후원도 예배에 준하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헬라어로 세보마이, 존경한다, 경외한다. 내가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단어죠. 경외하는 거야. 두렵고 떨리는 마음. 그래서 예배 드리러 올 때요, 옛날에 우리 십자교에서도 그랬어. 이렇게 쓰리바 끌고 오는 분들도 있고, 지금은 안 계신데. 그리고 심지어는요, 청주 안에 어떤 교회는 졸지 말라고 목사님이 껌을 씹으라 그러는데 나는 아니에요. 껌을 씹을 바엔 교회 난 나오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교회는 껌 씹는 데가 아니에요. 왜 껌 씹으라고 하냐면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유가 있더라고. 졸지 말라고.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껌 씹으면서 나간 거 성경에 하나도 없어. 따라하세요. 성경에 없는 것은 안 하는 것이 낫다. 아멘입니까? 세상 사람이 봐도 이상하잖아. 껌 씹으면서 딱, 심지어 껌 씹으면서 딱까지 하더니 풍선 만들어봐. 이건 예배가 아니지. 이건. 정말 중요한 건요, 정돈하고 경건하고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라트레이아, 섬긴다, 봉사한다. 아까 나온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 다음에 드레스케이아, 이건 뭐냐면 경건. 경건? 그렇지, 경건이 있어야지. 근데 신약성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프로스큐네오예요. 프로스큐네오. 이건 뭐냐면 무릎을 꿇고 상대방의 손에 존경하는 마음으로 입을 맞추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모습이 저기에 있죠. 성경 여러 곳에 있지만 내가 좋아하는 마태복음 8장 산상보복 말씀하시고 예수가 내려오실 때, 자, 예수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지 산에서 말씀하고 내려오시지. 근데 누가 올라가요? 문둥병, 저주받은 사람, 형제 중에서도 버림받고. 옛날에는 다 성 안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건 쓰레기 취급받아서 성 밖에 살잖아. 배너라는 영화 보면 알잖아요. 재수없으니까 균 옮기지 말라 이거야. 버림받은 거지. 자식도 만나지 못하고. 격리된 삶. 그 문둥이가 딱 뭐해요? 무릎을 꿇어요. 딱 두 개 해요. 무릎 꿇고 따라하세요. 문둥이가 두 가지를 한다. 무릎 꿇고 절을 한다. 절이 뭐예요? 나는 당신을 구세주 그리스도로 인정합니다. 예배에 와서요, 마음에 무릎 꿇지 않고 예배에 와서 절 경배를 안 하면요, 찬송 부르는 것도 그냥 불러. 감동 없이 부르는 건 유행가 부르는 거하고 똑같은 거. 이거 천년을 불러도 소용없어요. 한 번을 불러도 내가 지금 얼마나 갈급하고 기도 제목이 많은가. 그 문둥이 같이 그렇게. 왜냐면 우리 코로나 시대 사는 모든 사람들이 거의 문둥이 같이 사는 거 아니에요? 밖에도 못 나가고. 이런 삶을 억울해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땅을 한번 만지면 코로나가 떠나갈 걸 믿습니다. 근데 프로스큐네오라는 이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신약성경에만 59번. 그럼 우리는 이 모든 지금 살펴본 단어를 통해서 예배 참된 의미를 알 수 있잖아요. 예배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곧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거야. 그리고 겸손히 감사하며 봉사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 이 모든 걸 다 하는 것이 예배인 걸 믿으시면 한 손 들고 아멘. 그래요. 예배는 왔다 그냥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나도 옛날에 신부가 되려 했지만 그 캐톨릭에서는 신부님이 다 해요. 다 해. 그냥 성도는 가만히 있어. 굉장히 거룩한 것 같죠? 지내보세요, 여러분. 듣는 입장에서. 노력을 안 하는데 성숙하지 않지. 근데 개신교는 듣고 반응하고 목사님은 요구하고 똑바로 믿으라고 성도들은 또 반응하고 이러니까 더 어떤 강함과 경쟁력을 갖게 돼서 결국은 참조 기독교는 온 땅에 충만한 것.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 생명을 다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영어로 워십이에요. 워십은 두 단어가 합해진 합성어예요. 하나는 워스, 같이, ship, ship. 이 단어는요, 작은 사전에는 ship는 저거로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배잖아요. 근데 큰 사전을 보면요, ship이 이게 뭐냐면 영어 단어 뒤에 묻는, 앞이 아니라 뒤에 묻는 전미사, 거기로 ship이 들어가면 멤버십, 파트너십, 프렌드십, 이런 것들이 신분을 얘기하는 거야. 수준 있게 예수 믿으세요. 옆에 분 바라보고 인사하세요. 수준 있게 믿읍시다. 그럼 워십이 뭐야? 한마디로 워십이 뭐예요? 따라하세요. 영어로 예배는 존경을 받을 만한 가치 있는 한 분인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네, 그게 예배예요. 예배는 여러분이 뭐 필요한 거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기독교 외에도 다 해.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거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걸 먼저 드려야 하나님이 기분이 좋으시고 여러분의 문제와 소원에 손이 다가오는 걸 믿으시고 이 순서를 잘 지키는 게 지혜인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시대에도요 예배의 모습은 제사 속에 있었어요. 구약의 제사가 신약의 예배잖아요. 홍수 심판에서 살아난 노아가 하나님께 감사해서 제단부터 쌓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때로는 의지해서 제단을 쌓잖아요.
근데 이 제단이 모양이 바뀌잖아요. 애들이 크면서 옷이 달라지듯이.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 지나갈 때는 성막의 제사가 되죠. 왜냐면 혼자였을 때는 돌 쌓아놓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 다음에 출애굽이니까 어디에 60만 명이 들어야 되니까 돌 쌓아놓을 수가 없잖아요. 이건 뭐 산당산성 10배를 쌓아도 못하잖아요. 60만 명이 들으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중심에 모이기 위해서 성막을 딱 만들려고 한 거야. 내가 여러 번 설교했죠, 여러분? 성막은 성도들 60만이 모여 있을 때는 중앙에 있고 십자가 같이, 그 다음에 이걸 해체해가지고서 41번 계속 움직일 때는 맨 앞에 계시는 거야. 왜냐하면 성막 거기에서 지성소에는 벗개만 빼가지고. 이해가 안 분 아멘.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중심이고 중요한 일, 어려울 때는 목자가 되신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성막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광야에서 움직이니까 성막이잖아. 근데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갔으니까 이제 움직일 필요가 없으니까 이젠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뭐야, 첫 번째 지은 게 바로 솔로몬 성전 아니야. 아멘? 그래서 돌로 쌓은 제단이 성막의 제사로 바뀌고 성전의 제사로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는 제사로 연결된 특별한 관계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도 예배를, 특히 가장 중요한 주일 예배를 빠지면요, 그 주간은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기대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 안 하는 거거든. 여러분이 무엇이 필요해서 물론 나오지만 필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코로나에서도 내 생명을 지켜주고 내 삶을 지금에서 영원까지 인도하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주일 예배인 걸 믿으시면 아멘. 그냥 왔다 앉았다 가면은요, 그 극장 갔다 가는 거야. 소용없어요. 소용없어요. 얌전한 사람이 좋은 것 같죠? 가만히 있다가 싹 빠지고 아무것도 아니야. 기도 시간에 기도 안 하고, 찬양 시간에 찬양 안 하고, 회개 시간에 회개 안 하고. 그 편한 것 같아도 남는 거 아무것도 없이 꽝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같이, 이삭같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금식을 20일을 해야 앞가죽하고 뒷가죽이 붙을 거 아니야. 그래야 이 머리가 이 가랭이로 들어갈 거 아니야. 성경을 읽어도 잘 읽으시라고. 엘리야가 먹을 거 다 먹고 아침 먹고 와서 끄 하고 터림하면서 기도했냐고. 그런 간절한,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생애 속에도 동일한 3년 반 메마른 땅에 소나기가 내리는 기적이 일어날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편 50편 5절에 이 사실을 말씀하잖아요.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아라. 따라하세요. 곧 제사로, 예배로 나와 언약을 맺은 자니라. 여러분이 예배를 안 드리면은요, 교회에 나오면 그래 구원은 받아 예수를 믿으니까. 근데 꽃감 빼듯이 다 빼면요, 축복은 마치 줄어드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냐? 주일날 본교회 못 오면 딴 데 가서 어디 가서 그 지역에서 교회 찾아서 예배를 드리고, 그것도 안 되면 바닷 가든 어디 비행기를 타든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라 이가 그 시간에. 아멘?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구약시대의 제사가 신약시대는 예배로 바뀌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구약시대처럼 예배 드리려면 짐승을 끌고 계속 그 높은 그 고지, 높은 곳에 있어요. 적들을 피해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꼭대기에 있다고. 거기까지 짐승을 끌고 와서 죽이고 피를 흘릴 필요가 없어. 이제는 예수님이 어린 양처럼 저와 여러분에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피, 은혜,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로 예배드리고, 주일날 예배 때는 그냥 덜렁덜렁 나오지 말고,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라. 액수를 떠나서 물질의 카네이션, 그리고 한 주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주신 은혜, 마음속에 감사를 담고 주 앞에 나오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성도들이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 직접 나가는 축복의 통로예요. 축복의 통로예요. 예배는 이게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 주님과 함께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시간이 갈수록 잊어버려요. 요새 6.25 기억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나는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폭탄을 맞아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12사람이 폭사를 해버리는데 난 살아났어요. 10m를 날아가가지고 기적적으로 그때 날 바쳤는지도 몰라. 근데 사람들은 잊어버려요. 그게 인간이 약한 거야. 현실밖에 못 봐. 72년 전에 어떤 고통이 왔는지 사람들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믿음이 점점 떨어지지. 그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요, 딱 두 가지예요. 딱 믿음이 떨어지면 원망부터 나오고요, 믿음이 떨어지면 예벨 소홀이에요. 예벨이 이제 우습게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서 1장 11절에 14절 그들의 형식적인 믿음. 여러분 중에 안 계실 거예요. 예배. 또 주일 예배야? 이건 뭐예요? 지겹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도 여러분 지겨워하십니다. 옆에 분 바라보고 인사하세요. 교회 올 때 얼굴 피세요. 아니,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기뻐야지.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얼굴 인상 쓰고 있으면 하나님 이걸 어떻게 보냔 말이에요. 이사야서 1장 11절 14절 우리 성경 말고요, 그 캐톨릭하고 개신교가 연합해서 만든 공동 번역 성경 보면 뭐라 하는지, 하나님 뭐라고 꾸짖는 줄 아세요? 야, 난 너희 믿음 보기가 싫다. 구역질이 난다. 견딜 수 없다. 너무 싫다. 5번째 뭐예요? 이젠 못 참겠다. 그러니까 내가 지난주에 그리고 지지난주에 강력하게 에스겔서만 갖고 철회 설교했잖아요. 강력한 설교. 하나님 못 참으니까 북이스라엘은 없애버리고, 큰아들 없애버려요. 없는 것 같이. 작은 아들 70년 포로로 바벨론 보내잖아요. 왜 예수를 믿어도 우리 생애 속에 때때로 고난이 오는가? 첫사랑을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온전히 보답하게 하기 위한 걸 믿으시고, 여러분들 고통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고 징계시키기 위해서 다가오는 고통은 가능하면 만나지 않고 매일매일 형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는 너가 보기 싫다, 구역질 난다, 견딜 수 없다, 너무 싫다, 이러면 어떻게 해? 곤란하잖아요. 그 둘째, 예배와 중요한 거 2가지 알려드릴게요. 자, 장소예요. 구약시대는 예배를 특별한 장소에서 드렸잖아요. 돌을 쌓아놓고 거기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 그 장소는 거룩해지는 거예요. 야곱이 돌을 쌓은 그 자리가 베델 성전. 거룩한 거예요. 그 다음에 돌이 이제 성막으로 바뀌잖아요.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성전 건축하잖아요. 그래요. 구약시대는요, 성전이 여러 군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만 있었어요. 다 따라하세요. 중앙성소. 중앙성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있든지 모든 백성들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게 3가지 큰 절기 때는 뭐 피난을 당해서 아프리카에 가 있든 시리아로 갔든 어디를 갔든 여기 와야 돼. 그게 중앙성소예요. 그게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다음에 예배의 모습이 달라져요. 왜냐하면 이제 구약 시대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관계고, 이제 그들이 말을 안 듣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축복만 약속한 다음에 그들을 거의 버리다시피 했죠. 그게 오늘의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복은 받아. 그러나 영적으로는 개신교 못 따라가죠. 그들은 더 신약 성경 예술도 믿지도 않고 구약만 붙잡고 있고 고집 피우고 있죠. 하나님이 유대인들보다도 기독교인들을 더 사랑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근데 이제 구약 시대는 끝났잖아요. 그 신약이 됐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더 이상 이제는 우리가 짐승을 끌고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만 하면 되니까.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갈보리 십자가가 오늘날 바로 개신교 교회 앞에 있는 십자가인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월은 지났지만 같은 거라 이거야. 성찬도 마찬가지지. 흘리신 피를 대하고 또 찢기신 몸을 대하는 게 바로 성찬의 떡과 피잖아요. 근데 달라진 게 뭐냐면 이젠 구약시대는 이스라엘에 한해서 하나님이 역사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의 피가
거룩한 강물이 되고 성령의 생수가 돼가지고 전 세계를 한 바퀴 도는데 2000년이 걸린 거예요. 자, 인정하시면 아멘. 아직도 안 믿는 나라들이 있지만 이제 한 바퀴 완전히 도르면 주님 오시는 종말이 되는 거야. 왜 멸망시켜야 될 정도로 이 말세 세상이 타락했는데 하나님이 멸망을 안 시키냐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12시 땡하면 끝나는 거를 계속 그 시계를 붙잡고 계시는 걸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왜? 우리 남편 우리 자녀 아직 교회 안 나오는데 나 혼자 천당 가 있고 자식 남편 지옥에 가 있으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빨리 전도하라고. 그 12시 땡하면 끝나는 거야. 정말 계시로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지금은 옛날하고 다르죠. 내가 한국인이지만 요새 시대가 비행기만 타면 완전히 그날 딴 나라에 가 있잖아요. 거기 가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예배드리고 할렐루야. 거기 가도 성령님이 계시니까 예배드리고 할렐루야. 언제 어디서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눈물을 준비하고 나가면 그 자리에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임했던 그 영광, 그리고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을 금식하고 회개하고 기도했을 때 임했던 강력한 불과 응답이, 여러분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거기에서 반드시 기적이 일어날 걸 믿으시고 장소에 묶이지 말고 최선을 다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교회도 안 나오고 난 신령하니까 집에서만 예배 드린다.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로요 굉장히 많은 교회들, 특히 큰 나라들, 큰 교회들 지금 1년 반 됐잖아요. 결산이요 다 났어요. 보통 큰 교회들은 성도들 30% 안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그걸 알기 때문에 나는 생명을 걸고 거의 싸우다시피 지킨 거예요. 편하게만 한 교회들은요 더 어려워요. 지금 아주 많이 어려워. 왜? 성도들이 익숙해가지고 좋네 이래. 주는지도 모르고 좋네 이래. 모교회에 나와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 잘 보세요, 할 수 없이 그런 게 있지 절대로 핸드폰으로 경배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힘들고 어려워도요, 아픈 몸이라도 질질 끌고 그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그 정성을 보는 거야. 아멘. 자다가 딱 깨가지고 눈곱도 안 띄고 이거 딱 보고 시간이 됐으니까 물론 하나님 응답하겠지. 내가 볼 때 23억이잖아요. 캐톨릭 포함해서. 그들 다 응답받는데 꼬로뱅이 꼴찌로 응답받을까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따라서 기독교는 죽음을 통과하는 종교다. 그렇게 뭐 한경도 말로 노라리, 농땡이, 놀러 다니는 야외 예배, 야외 노름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예배 또 하나 중요한 거 뭐냐?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이죠.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지어다. 신령은 뭐예요? 인간의 힘으로 예배드리려고 그러지 말라는 거야.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음식을 만들 때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리고 진정이란 건 뭐냐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난 알 수 있어요. 나의 경험은 쉽게 알 수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이 기도를 하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도 아세요. 옆에서 보면 마귀도 알아요. 근데 제일 처음에요, 내가 알아요. 내가 알아요. 아멘 안 하시네? 따라하세요. 내가 감동하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도 안 받으신다. 내 영혼이 베데스다 연못같이 뜨거울 때 그 다음에 베데스다 연못에서 물이 끓을 때 온다는 게 뭐냐면 내가 먼저 뜨거워야지. 아니 전 세계 23억이 다 뜨겁게 매달리는데 제일 뜨거운 건 먼저 응답받는 거야. 할 거 없어. 울면서 뒤집어져봐. 경기 일으켜봐. 영적으로. 하나님 먼저 살리지. 근데 그냥 이런 식으로 물에 빠져서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대한민국 청주라는 도시에 사는 누구인데? 아이고 그래면 하나님 지나간다고. 성경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요 문둥병이든 뭐든 간에 거지든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짧고 간절하게. 그리고 자기 서름에 눈물이 범벅이 되면 그 사람 먼저 기적이 일어날 걸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말 잘 들으세요. 근데 중요한 건요, 목사인 나부터도 그리고 여러분도 갑자기 예배드리러 딱 와서 앉자마자 은혜가 되지 않고, 목사인 나이지만 성경 속에 파묻혀 사는 나이지만 자다 깨가지고 딱 앉자마자 이게 뭐가 휠이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모님도 그래요. 그림 그릴 때 보면 최소한 1시간 이상을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고 그래야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말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 그 바쁜 세상, 정신없는 세상, 그 모든 일들, 그건 이 땅에 대한 육의 세계인 걸 인정하시면 한 손 들고 아멘. 자, 잘 들으세요 여러분. 전에 안 했던 얘기하니까. 근데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은요, 여러분이 일주일 다니며 만났던 복잡한 그런 세상이 아니라 지금은 천국으로 옮겨놓은 이게 지금 영적인 세계에 여러분 들어와 있어요. 인정하시면 아멘. 근데 공간은 옮겼어. 저 바깥은 세상이고 여긴 아니야.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는 육체가 너무 일주일 익숙하잖아요. 세상에 일주일 살던 기억이 꽉 차 있잖아. 죄도 있을 거고 뭐 무거운 것도 있고 상처도 있을 거고. 근데 영적인 세계로 딱 들어가는데 영과 육의 세계에서 갑자기 들어가는 법은 없다 이거야. 내가 그래서 어떤 걸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어저께 핸드폰을 뒤졌냐면요, 네이버 뒤져보니까 대기권이 나오더라고. 대기권 잘 알잖아요. 여기에서 비행기를 띄우잖아요. 그런데 대기권도 4층이더라고. 예. 4층이에요. 이 대기권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지구 위에 그 공기가 가득 차 있는 오존층, 이 대기권, 근데 그 대기권이 넷으로 되어 있는데 내가 대강 보니까 굉장히 첫 번째 층은요, 차갑고, 그 다음 층은 뜨겁고, 그 다음 층은 차갑고, 그 다음은 아예 그냥 폭발적으로 뜨겁고, 그래서 로켓을 잘 만들면 그게 통과할지 몰라도 내가 알기로는 그냥 비행기 가지고는 그 통과하고 그러는 게 쉽지 않다 이거야. 기술의 차이겠죠. 왜냐하면 그 차가움과 그 뜨거움을 식혀야 되잖아요. 그걸 거기다 넘어야, 따라하세요, 땅에서 우주에 올라가려면 반드시 대기권을 통과하는 고통이 있다. 아멘. 여러분 요거만 잊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설교에서 내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하나님이 감동한 메시지예요. 갑자기 목사라고 해가지고서 자다가 깨가지고 탁 보는데 성경이 막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몸부림을 친다고. 난 딱 설교 한번 정리하기 시작하면 말도 시키지 못하게 해요. 주위에서. 일단 말도 시키지 못해요. 왜냐면 어떤 집중하던 생각이, 근데 하나만 오면 모르는데 한 5가지가 지나가서 올 때 있어. 그 딱 오면은 그때 써놓지 않으면 10분 뒤에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내가 웃기는 얘기지만 여기 개헤엄하러 예술의 전당 수영장 간데 한참 거기서 하고 있는데 왜 또 거기서 필이 막 오는 거야. 그러니 수영복 딱 하나 입고 거기 행정실에 가가지고 종이하고 연필을 달래니 이 사람들이, 난 그걸 메모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항상 내 주머니에는 어디 가든지 볼펜하고 종이가 있는 이유가 그거 지나가면 안 와요, 그게. 아멘? 하나님이 그때 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내 이름이 진수지만 한쪽은 이삭이잖아요. 이삭과 같이 교통사고 한 번에 바친 인생이기 때문에 이삭이지만, 또 하나 내가 좋아하는 건 이삭이 아내를 얻으러 갈 때 리브가가 오잖아요. 들판에서 이삭은 묵상하였더라. 따라하세요. 묵상하였더라. 늘 생각을 해야 돼.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는 사람에게 뭐가 오지, 아무 생각 안 하고 잊어버렸다가 주일날 달랑 따와서 주여 네 말을 주옵소서, 그런 건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알려드릴게요. 육의 세계에서 영의 세계로, 그리고 주일날 예배가 정말 은혜가 되기를 원하는 분만 아멘 하세요. 그러면 이제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첫째, 주중에 하나님 말씀 묵상을 먼저 할 것. 둘째, 토요일 저녁을 유태인들처럼 거룩한 안식일 간 마음으로 오락을 금할 것. 그리고 셋째 뭐예요? 교회에 올 때 최소한 30분은 먼저 와서 자리에 앉아야. 나는 우리 성도들한테 제일 아쉬운 게 그거예요. 우리 교회는 지역교회가 아니라 이 청주 전체를 커버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건 아는데 내 마음 같아서는 그래. 조금이라도 일찍 와서 앉아 있어야 뭔가 찬양을 하면서 준비할 수 있어. 근데 늦게 오면요, 여러분 한마디로 해서 식당 아무리 좋은 음식도요, 가서 조금 쉬고 차 한잔하고 먹어야 맛이 있는 거지, 허겁지겁 달려가지고 1초 만에 음식이 나오고 먹으면요 아무 맛도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돼지가 아니잖아. 생각을 하고 음식도 먹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막 갑자기 와서 딱 앉아가지고 딱 들으면 그건 내가 볼 때 안 들어가요. 여러분 대기권 알았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사는 건 세상이에요. 그리고 예배는 영의 세계입니다. 그러면 준비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기억하세요. 아멘입니까? 그걸 통과해야 돼요. 왜냐하면 왜? 육에서 영으로 바꾸는 시간이야. 내 삶이 육으로만 막 살고 그러다가 딱 영으로 이렇게 바꾸려면 내가 볼 땐 최야 1시간은 걸려요. 그래서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졸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1시라도 기도할 수 없더냐. 영어 성경으로 보면 1 hour예요. 24시간 중에서 1시간도 나한테 바칠 수 없느냐. 여러분 꼭 딴 날은 몰라. 평일에 바쁘게 사니까 주일은 1시간 정도는 준비를 해야 그 다음에 그 말씀이 다 은혜가 되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대로 세 번째, 예배의 목적과요 반드시 기억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성도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각자의 형편에 따라 여러 가지죠. 다르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크게 둘로 구분할 수 있어요. 뭐냐면 내가 예배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한 거에 더 많은 비중을 두느냐, 아니면 나의 소원 이루고 내 자식이 다 성공하고 내 문제가 다 해결되고 그리고 넓은 집을 짓고 그리고 그냥 복을 많이 받고, 이 둘 중에 어디에 비중을 두냐. 물론 이 두 가지는요 인간이 영과 육을 분리할 수 없듯이 두 가지 다 중요해요. 인정하시면 아멘. 두 가지 중요한데 분명한 건 먼저 해야 될 게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돼. 이거는요 오늘날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만든 말씀인데, 영혼이 잘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고 그게 잘돼야 하나님이 기분 좋아서 범사, 형통, 육신, 강건, 자손 창대하게 할 걸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그런데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조영기 목사님은 그렇게 설교하는데 많은 성도인들은 어리니까 신앙이 자기 필요에 따라 찾아서 영혼이 잘 되는 거야. 뭐 전에도 기도 많이 했고 오찬리 기도원도 갔다 왔고 금식도 했고 봉사도 많이 했으니 지금은 그냥 자나 깨나 무슨 일이 있어도 누가 뭐래도 그냥 영혼이 잘 되는 건 필요 없고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는 필요 없고 범사만 형통 땅의 것만 하고 기름진 것만, 그러면 하나님이 섭하죠.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따라하세요. 예배와 축복과 기도의 응답은 내가 40일을 4,000년을 금식한다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금식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감동해야 된다. 하나님이 감동 안 하면 하나님의 손이 안 움직이고 기적이 안 일어나요. 최소한도 10년 신앙생활하고 기적을 몇 개 얘기할 게 없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굉장히 돌아봐야 돼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내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냐 이거지. 살아계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믿음 위에만 역사하는 걸 믿으시고, 여러분 영혼에 식어버린 것을 누구 때문에 핑계하지 말고 스스로 회개하면서 다시 여러분의 영혼을 뜨겁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미가서 6장 6절 8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이 말씀이 유명한 카터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당선된다면 취임식에서 이 봉독한 말씀이에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경배할까? 1년 된 송아지를 드릴까? 많은 값비싼 기름을 드릴까? 심지어 나의 장남을 드릴까? 이 사람아,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오직 3가지. 공의를 행하고 사랑을 행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부터 배울지어다. 이 얘기 무슨 얘기예요? 따라하세요. 예배 드릴 때 제물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제물이 아니에요. 제물이 아니에요. 나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드리라 그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나 위에 딴 거, 내 중심을 드리지 않는 물질, 내 마음이 실려있지 않은 봉사, 지겨워서 하는 예배, 그 아무 소용없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 너나 잘하세요.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예배에서, 신앙에서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드려야 돼. 어떻게? 레위기 1장 있잖아요. 번제. 교만의 목을 치고 체면만 차리는 육신의 껍질을 벗고 불만 자라는 이 속의 내장을 다 버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세상으로만 가는 발을 자르고 그 다음에 완전히 깨끗한 말씀으로 씻고 그 위에 그 성령의 불로 태워가지고 완전히 번제라는 게 향기가 위로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을 불로 태워 향기를 올리는 게 바로 제사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런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3가지가 뭐예요? 내가 해석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공의는 뭐야? 나 자신이 의롭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쓸 것. 그럼 인자를 사랑한다는 게 뭐야? 이웃을 대해서 어려움 당하는 성도를 불쌍히 여기고 동정할 수 있는 마음, 예수 같은 마음. 그 겸손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찍소리 하지 말고 나 죽었네 하고 겸손하게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어느 쪽으로 이끌든지 무조건 따라가는 거야. 가다 보면 그곳이 바로 광야가 약속의 땅으로 발견된 것을 믿게 될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목자는 서서 보니까 푸른 초장이 보여. 양은 엎드려 보여서 안 보여. 우리가 아무리 복을 찾으려도 우리는 못 찾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복은 갖다 줘야 돼요. 바로 오늘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거룩하게 사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웃을 불쌍히 여기세요. 불쌍히 여기지 않는 신앙도 아니에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겸손하세요. 자, 오늘 이제 화끈한 간증 하나만 드리고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1년 반 동안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고통 속에 있죠. 이 초목사도 그 좋아하는 운동인 개헤엄을 수영장에서 못하니까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10여일 전이지 무척 추웠어요. 무척 추웠어요. 그때 가을 날씨 같았으니까 비 오고 그때 겨울 동복을 꺼내가지고 화양계곡에 가서 사람 없는 데 가서 개헤엄하다 왔어요. 왜냐면 그렇게라도 그냥 속에 있는 답답함을 풀기 위해서. 뭐 이렇게 쳐다보고 계세요 그냥. 난 열이 많아서 그런지 그렇게라도 풀어야 돼. 옛날같이 사이클 탈래도 그냥 이제는 약간 시력도 약하니까 속도는 빠른데 위험하니까. 근데요, 많이 답답하죠. 젊은이들 특히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세요. 굉장히 우울증이 많은 그런 시대예요. 뭐가 막혀 있으니까. 근데 특별히 내가 볼 때 대한민국에서 고통당한 장소는 난 교회라고 생각해요. 물론 교회도 책임이 있어요. 국가에서 이렇게 강하게 하는 게. 근데 내가 볼 때는 정부 시책이 지나친 건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죠. 왜냐하면 쉽게 얘기해서 전철 다 방역하고 이렇게 다녀도 큰 문제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볼 땐 인원수 제한이 지금도 있지만 제한보다도 그걸 자체에 맡기고 근데 방역을 똑바로 안 했을 때 책임은 교회가 지게 하는 그런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 아닌가 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1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큰 교회들 못 견디니까 뜻 있는 목사님들, 예배의 이제 신성함이 훼손되지 않기 위해서, 왜냐하면 개인의 신앙 자유도 있잖아. 국가가 명령할 수도 있지만 개인의 자유하고 그다음에 신앙의 존엄성이 있잖아요. 거기서 중간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잘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목사님들이 많이 애를 쓰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이 유튜브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서울 불광동에서 목회하는 심하보 목사님이에요. 이분도 1년 정도는 국가 시책에 순종하고 지내왔어요. 규모가 좀 큰 교회인데. 근데 코로나 방역을 철저히 준수함에도 불구하고 주일 예배 성도들 100명도 참석을 못하게 하니까 이건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서 소송을 해가지고서 그 지역의 법원에서 승소를 했어요. 왜냐하면 거기 은평구 구청에서 고발을 해가지고 폐쇄를 시키려고 하니까 왜 하나님의 집을 폐쇄시키냐 해가지고서 저항을 한 거죠. 난 이런 분은 참 귀하다고 생각해. 정광훈 목사님은 약간 뭐랄까 좀 약간 너무 강한 약간 그런 게 있어서 조금 그런데, 너무 조용히만 있는 것도 나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양반이 이제 드디어 결심을 했어요. 예배드리기로 작정을 하고 성도들한테 다 선포했어요. 그래서요, 교회에서 사줬는지 성도들 돈을 사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유튜브 희한한 거 봤을 거예요. 저 우주선 이렇게 탈 때 저 우주인들이 입는 우주복 같은 방호복 있잖아요. 의사와 간호원들이 감염되지 않게 해서 완전히 입는 거. 그거를 입고 거기 성도들, 원하는 성도는 다 거기 나와가지고 2층까지 거리 두고 철저히 방역을 한 다음에 그걸 입고 성도들 다 그냥 하얀 그걸 입고 거기 가서 딱 예배 드리는데 진풍경이죠. 전 세계에 나갔어. 내가 아는 대전에 있는 친척벌 되는 양반한테도 그 감동이 나한테 벌써 왔는데, 왜 기독교회는요, 할 말을 할 때 법의 수준에서 할 말을 해야 돼요. 멍청하고 어벙하게 이러고만 있으면 안 되는 거야. 할 얘기는 해야 돼. 기자가 물어봤어요, 목사님에게. 꼭 목사님 이렇게 하셔야 됩니까? 이 목사님 대답이 결론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는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생명을 공급받기 위해서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간단해요, 여러분. 어린애기는 누가 말려도 안 먹으면 죽으니까 엄마 품으로 가고, 엄마는 자꾸 어디 젖꼭지 물고 그래, 이 자식아. 그러고 안 줄라 그래. 근데 엄마는 안 줄라 그래고 애기는 먹어야 되는 싸움이야. 거기에서 배고픈 놈이 이기는 거야. 배고픈 놈이 이기는 거야. 불쌍히 여기면 엄마가 젖을 주듯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심하보 목사가 나하고 신학교 동창이에요. 지금 장로교로 넘어갔지만 우리 한번 박수 한번 합시다. 네. 대단해. 심하보 대단해. 네. 근데 분명한 건요, 이 양반이 한 거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 왜냐면 막 우격다짐으로 막 정부하고 싸우고 대통령하고 싸우고 그러는 약간 목사님 스타일은 조금 생각할 게 있지만, 이 양반은 지킬 거 지키고, 그 방호복이 얼마 하는지 모르겠네, 그거. 우리도 만일 여차하면 그냥 방호복을 교회 돈으로 다잖아요. 야, 근데 이 친구가 걸작이더라고. 난 그렇게 안 봤는데. 왜냐하면 주야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 똑똑한 친구가 있다는 건 알지만, 내가 확실히 이 친구 몰랐는데, 대단하대. 그리고 신문에 보니까요, 아예, 이 보도 나갈 걸 이제 기대하고 한 거야. 완전 자기 사무실에다가요, 쫙 영정사진 자기 딱 걸고, 한마디로 그거야. 죽이려면 죽여라. 그러면서 난 신문 오려만 놓고 오늘 설교하기 위해서 밑에 이렇게 국민일보 그냥 절반이 다 광고 나온 거. 그 몇 주 전에 건데 내가 이걸 딱 이렇게 보면서 읽어보니까요, 이 양반의 한 말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들이고 교회를 지키려고 애쓰는 것이 전 세계 교회에 퍼져나갔으면 좋겠다. 쓰대. 박수! 싸우는 게 아니야. 내가 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솔직히 말해서요, 내가 볼 때 심하보 목사가 대단한 게 아니라 난 그 성도가 더 대단해.
왜? 그 더운 여름에 그리고 그걸 뒤집어 쓰고 예배, 이게 제정신이겠어, 솔직히 말해서. 이게 예배가 아니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이 하는 소신에 따라와 준다는 게 얼마나 이게 보나마나 궁시렁거리는 사람도 절반 이상이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도 갈라지는 거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벌써 하나로 똘똘 뭉친 그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 다 일어나고 여러분의 가정도 회복될 걸 믿으시고, 다시 한번 법을 완전히 어기는 게 아니야. 준수해야지. 반영은 철저히 하지요. 그 대신 예배도 최선을 다해서 안 믿는 사람이 볼 때 야, 뭐가 있네, 그 감동이 부흥을 주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두 손 드시고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예배가 무엇인가로는 말씀드렸죠. 우리의 무엇을 요구하는 장소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까를 생각하는 시간이, 왜 그렇게 우리가 그런 마음의 자세로 가고 기도하면 그때 하나님이 역사할 때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삶의 고단함은 해결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먼저 할 것을 내가 하면 나중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세 번 간절히 부르고 하나님, 제가 더 예배드리기 힘쓰겠사오니 주일 예배 만일 못 올 때는 어디서든지 꼭 성령님 모시고 예배드리게 하여 주소서. 성수주일 분명히 하고 매주의 승리가 평생의 승리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해달라고 주님 세 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